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믿으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제발 좀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유일무이하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보니 우린 복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시인 구상은 이 부활의 놀라움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잘려나가고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이던 매화의 등걸, 여러분, 잘려나간 등걸, 그 구루터기가, 끊어진 구루터기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꽃이 피어나듯이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새 생명이 거기서 움이 트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고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등걸에도 꽃이 피듯이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에도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그들은 12사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나요? 예수님한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픈 빛을 띠고 그들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절망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반쪽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알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반쪽 믿음, 반쪽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도 덩달아 믿음의 절정에 이른 것처럼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니 그들의 인간적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맥없이 돌아가시니까 하루아침에 내리막길로 확 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나버린 그 순간에 모든 게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실망 가운데서 슬픈 마음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긍휼이 많으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첫째,
절망하고 실망한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마 거기 온천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엠마오 마을을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약 2-3시간 동안을 걸어가시면서 낙담한 그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많은 경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슬픔의 장소에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세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까이에,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오늘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의 내리막길일 때가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인생길을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뭐예요? 원치 않게 실직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몸이 아파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 절망하고 실망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그럴 때일수록 잘 살펴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오시는지. 여러분, 패럴림픽 육상 경기를 보면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들이 달릴 때는 반드시 옆에 누가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동반 주자가 함께 달려요. 두 손을, 짧은 선이지만 두 손을 함께 묶어가지고 테더라고 하는 짧은 끈을 묶어가지고 달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무서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내 손을 꽉 잡고 호흡을 맞추고 함께 뛰어주는 가이드 러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스를, 페이스를, 그리고 조절을, 커브를, 방향과 페이스를 그 가이드 러너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그래요. 절망과 슬픔에 눈이 멀어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제자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가이드 러너처럼 살며시 이렇게 다가오세요. 인생의 실패와 상처로 시야가 캄캄해져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 때,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페이스를, 코스를, 커브를,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 손을 꽉 묶으시고 우리의 느린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가까이에 다가와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간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시고 말을 걸어오세요. 근데 문제는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절망이 너무 깊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분별력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들 속에 근심의 빛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기 전까지, 주님을 느끼기 전까지 그들 안에 근심과 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둘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증인의 사명으로 올라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개입시키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세상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일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실까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말 가운데 역사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엉뚱하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아니 요새된 일 알지 못하냐고, 십자가도 모르냐고, 부활도 모르냐고 도리어 핀잔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분이 뭐예요? 얼토당치 않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어떤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도 보지 못하고 무슨 유령을 봤는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린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고 오히려 실망만 더 커져서 지금 돌아오는 중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모두가 다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반쪽 지식이고 어떤 면에서 반쪽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참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역시 얘들아, 지금 내가 부활했잖아. 나를 좀 봐. 만져봐.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실물로 보여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좋았을 텐데 유독 오늘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풀어서 알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그냥 가장 훌륭한 1:1 교육인 거예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31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할 때 이 헬라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은 열려졌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졌다. 확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안을 확 열어주십니다. 시작. 열어주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닫는 분들이 계셔. 확 열어주셔야 돼. 영안이. 이 영안이 열어주다라는 말은 이 단어 신약 성경에 9번 사용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첫 태를 여는 것, 생명을 열다 할 때 열어주는 것.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는 것.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본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열고 보는 것, 열리는 것.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 것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모든 용례의 공통점이 뭐예요? 닫혀있는 것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변화.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만 눈이 뜬 게 아니고 영적인 마음의 눈이 확 열려져가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부활의 실체를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팍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뜨거워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카이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감동을 받는다는 수준을 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불이 타오를 때,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에 불이 태워질 때, 그때 쓰인 단어예요. 문자 그대로 완전히 불이 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냥 따뜻하게 좀 감동됐다 이런 걸 넘어섭니다. 자기 안에 낡은 생각, 말씀의 불이 활활 태워가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재탄생하고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지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는 사건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튜버 중에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 박위 형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는 2014년도에 건장하고 유망했던 28살의 청년의 나이에 낙상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전신마비가 됐죠. 경추 6번하고 7번이 골절돼가지고 척수신경이 손상돼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얼굴 근육조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절대 이 친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절망, 마치 캄캄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형편이었죠. 사고 전에 이 박위 형제는 주말마다 술 마시고 클럽 다니고 그냥 난 교회에서 죽을 때쯤 되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죽을 때쯤 그 시점에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던 철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후에 얼마나 형편이 그래요. 성경을 다시 읽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히려 자기 형편이 죽을 지경인데 다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도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네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형편에 퇴원 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로 6km, 10km를 밀며 재활에 매진하고, 손가락이 마비돼가지고 보조기구를 손에 감고 철봉을 잡아야 했지만 1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헬스장에서 철봉에 의지해서 마침내 두 발로 일어났어요. 전신마비가 된 지 11년 만에 올해 1월 초에 휠체어 없이 보조기구만으로 두 발로 서는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 보조 MC로도 활동했고 유명 가수 시크릿의 메인 보컬인 송지은 양이라고 아주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죠. 건강한,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 척수 손상 환자가 두 발로 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박위 형제가 완전히 자유롭게 걷게 된 것은 아니에요. 철봉이나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며 잠시 서 있는 거지 혼자 걸어 다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절대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의사의 선고를 뒤엎고 1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재활에 매진한 끝에 두 발로 서서 사랑하는 아내를 안을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회복이 된 거예요. 절대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던 의사의 선고를 뒤엎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두 발로 일어섰을 뿐만 아니고, 그는 지금도 자기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혜인 수녀는 부활절 아침에라고 하는 시에 당신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당신께 희망을 두면서도 자주 용기를 잃고 초조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괴로움도 견뎌내지 못하고 일상의 시간들을 무덤으로 만들며 우울하게 산 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일상의 시간들을 무덤으로 만들며 사는, 그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덤 같은 일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무덤이 살아 숨쉬는 정원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영안이 열리셨군요. 시작. 계속 떠서라도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셋째 다시 일어나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강권해서 예수님에게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이 제자들이 떡을 하나 구워서 잡수시게 하려는데, 이상하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인데 떡을 떼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찬식을 하게 하는, 생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할 때 하는 최후 만찬 때처럼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혀져 여러분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줄 때, 이것을 받아 먹을 때 눈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떡을 받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31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아니,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상상해 보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저는 그들에게 나눠주신 떡과 빵으로 들어가서 그들 몸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 떡과 피가, 우리 주님의 몸과 피가 내 몸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 때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한가운데 뭐예요?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니라. 내 피는 죄 사함을 위해 흘린 피니라. 너희가 이 떡과 이 몸과 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뭐예요? 이 몸이,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들어가서 내 몸에 연합되어서 내 일부분이 된다. 내가 너와 너 몸과 함께 있겠다. 성전이 되겠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님과 매일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실 때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세요. 깨워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워주세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야기할 때, 버스 타고 갈 때, 전철을 타고 출근할 때, 창밖에 만개한, 지금 보세요, 벚꽃이 만개한 연초록의 물결이 사냐를 덮는 이 봄날에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집에서, 여행할 때,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식탁에서, 대화의 장소에서도, 일하고 쉬는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론 절망의 때에도 말씀을 걸어 오세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점심에도 그럴 겁니다. 오늘 저녁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보였고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그들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니까 다시 뭐예요? 여러분, 실망했던 그 자리에, 자기의 꿈과 계획과 틀어졌던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가 실망하고 내려오다가 고난과 핍박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모든 불안과 절망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말은 뭐예요? 따뜻한 우물이란 말처럼 엠마오에서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뜨거워져서 다시 사명의 자리, 증인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불확실합니다. 안 그래요? 언제 죽을지 아세요? 죽음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불투명합니다. 사람들이 20년, 30년 남은 인생을 미래를 설계합니다. 100년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그 짧은 20, 30년의 여러분 미래가 아니 100년 인생의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해도 죽음이 찾아오면 한순간 모든 게 수포로 끝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20, 30년 앞으로 살 날을 계획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을 설계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엠마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혼자만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33절 이하에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어땠어요? 그 모든 제자들이 꽁꽁 숨어 지내고 비겁하게 배반하고 겁쟁이였던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후에 목숨을 바치고 전파하고 유다를 제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간까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이 부활의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서로 다른 목격자들이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그때 내놨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없어질 뻔했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로 도망치던 그들이 다시 결집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역사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그들은 엠마오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처럼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 이 절망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살과 피를 먹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만찬 예식 그 순간만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연합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일상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엠마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사역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현승 시인은 부활절의 노래를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의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창밖을 보세요. 벚꽃이 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천지가 됐어요. 너무너무 이제 연두색 천지가 이제 곧 아마 휘황찬란하게 펼쳐질 거예요. 벚꽃이 피고 연초록이 물드는 이 4월의 땅이 밀알 하나가 썩어져 다시 사는 기적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교회 4층 서재 앞에 인조 잔디 위에 벚꽃잎이 흩날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4층에 벚나무를 심은 것도 아닌데 4층까지 벚꽃잎이 흩날려 가지고 한 그루도 없는 그곳에 벚꽃잎이 보여요. 어디선가 바람이 실어다 놓은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벚꽃잎이 스스로 날아와서 지금 온 동네 벚꽃 피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벚나무가 없는 그곳까지 찾아온 작은 꽃잎 하나가 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거리에서 사람들이 뭐라요? 여의도 벚꽃 좋아. 야, 석촌호수가 좋아. 가봤어? 만나기만 하면 벚꽃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메리 벚꽃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전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좋으니까 못 참고 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직접 보았으니까,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거기 꼭 가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증인입니다. 엠마오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달려올라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뭐예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 도망치던 겁쟁이들은 뭐하러 목숨을 걸겠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 참지 못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 봄바람이 벚꽃잎 하나를 벚나무 하나 없는 사층 서재까지 보내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복음이 없는 곳에, 소망이 없는 곳에,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바람에 실려가는 그 꽃잎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얻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만천하에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